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끝날까지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예요. 7대1로 지고 있어도 9회 말 투아웃에서 계속 안타 치고 나가고 말로 넘쳐서 8대7로 역전시키면 이긴 겁니다. 반대로 7대1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확신하지. 끝났다. 느슨해지면 역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알아. 지금 천국 갈 것 같죠?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높이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 오늘 찬양 처음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틀렸는데 아는 찬양만 안 하고 이 찬송가 있는 거 다 해보려고 오늘 처음 하던 찬양인데 보니까 3절에 보면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아보사 방패가 되소서. 안팎에 마귀들이 들실거려. 그쵸?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 하와를 유혹했던 뱀. 하와 눈에 뱀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지. 그 뱀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그럼 뱀은 마귀예요? 뱀이에요? 마귀지.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이 마귀야. 눈에 보여. 여러분 TV, 스마트폰 이런 게 다 뱀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미혹한 것처럼 마귀가 어디 들어가? 이런 매체, 육적인 거에서 들어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팎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하나가 뭐냐? 식판이 달라요. 일반 식당에서 쓰는 식판하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이 식판 군용 식판이 푹 파여 있어. 그러니까 일반 식판보다 더 푹 파여 있고 거기를 산으로 쌓아 먹어. 그거 다 먹어요. 그거 다 먹고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훈련을 계속하니까. 그 훈련병 때 자대 가서는 말고 자대 가서는 밥 안 먹어. 맛없어. 그냥 PX 가서 뭐 사 먹지. 근데 훈련 받을 때는 뭐 매점 갈 수도 없고 그치? 여러분 먹어야 싸웁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며칠 굶고 한번 내놔봐. 이기나 지나. 아무리 여러분 싸움 기술이 있어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안팎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천국까지. 만약에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편히 쉬는 걸 좋아하고 육적인 걸 좋아하면 죄송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팎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먹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장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냐? 레위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받을 수 있도록 뭐를 지켜 행해라.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12장을 봅니다. 1절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가 여기까지. 1절에 전에는 내게 뭐 하셨으나 이제는 뭐예요? 왜 노하십니까? 전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왜 노가시고 여러분 아니하십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래요. 단순하게 성경 기록된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좋은 거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공고하고 어려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다운 일. 기쁨으로 뭐를 길어요? 구원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바라지 않고 평안을 준다. 여러분 그거 드러내야 돼. 봐봐 나를 봐라. 얼마나 내가 평안하냐. 하나님이 나를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안위하신다. 자녀를 보건대 또한 물질을 보건대 모든 면에서 안팎으로 마귀가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팎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며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이런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지요. 그래서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면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크시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도록 다시 1절에 보시면 말 안 듣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고 안위를 얻고. 아멘. 그래서 6절에 시편 이사야 12장은 6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이사야 12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뭐하라? 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시다. 아멘.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뭐 받읍시다? 복 받아야지. 죄송한 말씀입니다. 복도 못 받고 정말 가난하고 여러분 초라하게 살면서 야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가난하냐?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복 받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 아, 저 사람은 참 잘 돼.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자녀도 되게 잘 돼. 이거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야죠. 아멘. 복 받으자고. 근데 말 잘 들으면 아니하셔요. 말 잘 들으면 복을 주세요. 말 잘 들읍시다. 복 받읍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립니다. 29장 18절 그날에 기머거리가 체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개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비판 자가 이스라엘의 누구를 위해 거룩하신 자를 위해 뭐하리니.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여러분 강포하지 않고 경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쳐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인하여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청원 이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외근 나가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청희사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대. 이 말을 장로님께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 무슨 말이냐? 주일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정말 80%는 처음부터 한 80%까지는 천천히 막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는데 나머지 20%는 또다시 이제 막 빨리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한마디.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이전처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화내지 않고 좋아지셨다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좋아져야 되죠. 더 부드러워져야 되죠.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아멘. 이전에는 강포를 행하고 이전에는 경만했지만 그런 것이 소멸될 때 여러분 기쁨이 더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인하여 뭐 하게 됩니까? 계속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죄악의 기회를 그러니까 죄악의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사에 그러니까 소송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하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해야죠. 사기를 당하면 우리가 찾을 권리는 찾아야 되지만 그런데 재판할 때에 억울하게 사람에게 죄를 입히고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가 누구예요? 재판관이죠. 뭐로 잡아? 올무.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그래서 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고 헛된 일로 의인을 뭐하게 하면 이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거룩하게 한다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죄악의 기회를 엿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쪽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니 하겠고 그 얼굴 이제부터는 실삭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뭐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뭐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 하라며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자를 뭐하다 하며 하나님을 뭐하고 여러분 뭐를 받습니까? 이전에는 뭐하던 자가 원망 말하면 막 듣기 싫어해. 막 이거 하지 마세요. 강포하지 마세요. 내지는 이거 화내지 마세요. 내지는 거짓말 말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원망하지 않고 뭐를 받으면 그치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래.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이제 그 교훈을 받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럼 이제 복 받을 일 남았지. 아멘. 이제 복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읍시다.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 듣고 변화돼야 합니다.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멘. 여러분 변화될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을 때에 광야와 메마른 땅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여러분 아름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가 하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기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뭐를 얻으리니 뭐가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어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어떤 자? 구속함을 얻은 자. 죄를 씻고 여러분 교훈을 받고 아까 말씀대로 소경의 눈이 뭐합니까? 5절에 소경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원망하던 자가 뭐를 받습니까? 그 위에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귀머거리가 뭐를 듣고 책의 말을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아멘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열려야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야 원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훈계의 말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죄 끊을 때에 이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살 때에 광야에 뭐가 생깁니까? 광야에 뭐가 생겨요? 광야 메마른 땅이 꽃이 피고 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뭐가 생겨요? 광야 사막이 못이 되고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이런 들짐승들이 있던 곳에 뭐가 나? 풀과 갈대야 부들이 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뭐를 입은 자? 구속함. 그러니까 죄에게 해야 하고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일단 죄를 씻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일단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속함을 얻고 성량함을 얻은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여러분 슬픔과 탄식 맨날 막 슬퍼 탄식 섞인 소리 한숨 지고 막 우울해하고 이러면서 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그러면 사람이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니네 맨날 마음에 근심만 주냐. 하지만 슬픔과 탄식이 없고 마음에 안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까 말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아멘. 이적권 선이 어떤 부분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절에 보시면 겁내는 자에게 이 길을 뭐 해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당사자가 막 근심 걱정 가득한데 옆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래요? 나 먼저 뭐 해야? 나 먼저 담대하고 나 먼저 뭐 해야? 아무리 같은 환경이어도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옆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답장 뭔데? 아멘. 그래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근데 이거를
내 모습을 보여주고 얘기해야지. 그치? 나를 봐. 나 괜찮잖아. 나 평안하잖아. 나 잘 살잖아. 복 받으시라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이 원천이 되고. 여러분, 비결은 뭐냐? 비결은 뭐냐?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냐? 우리가 아까 12장 1절에 한 말씀대로 살면 안위해 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진노하시기에.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 줘요. 평안 줘요. 기쁨 줘요. 말씀대로 안 살면 슬픔 주시고 탄식 줘요.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알면서도?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안 살아?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에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욕망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육의 욕망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식욕 없었을까? 예수님은 수면력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육의 욕망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절제하고, 우리도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 그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제하면 복 받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저도 경험하는 게 뭐냐, 저도 기도 좀 이렇게 막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막 기도 안 될 때는 막 좀 그래도 막 시간 채우고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만약에 딱 집에 갔는데 이 사모님이 뭘 딱 얘기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괜히 막 좀 막 짜증내고 막 화내. 기도 충분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그게 그게 강팍한 게, 그치? 메마른 땅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오면, 비가 오면 젖듯이 촉촉해지듯이 이 마음도 기도해야, 성령의 비가 와야 마음이 촉촉해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알고 읽고 외운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뭐하지 않을 것이라. 앞절 다 생략했거든요.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남은 자예요. 꾸짖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 훈계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디에 거하는 자? 시온. 어디에 거하는 자?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남아있는 그런 자는 다시 뭐하지 않을 것이라. 계속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뭐하라? 이전에 섬겼던 금, 은 이런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처럼 뭐하라? 던져버린다. 여러분, 불결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환란의 떡 먹지 않으면 이 말소리가 안 들려. 고생의 물을 먹지 않으면 이 말소리가 안 들려요. 만약에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안 먹어도 선생의 소리를 듣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여러분, 그 위대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이 다듬고 쓰셨어요. 훈련하고 쓰셔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환란의 떡, 고생의 물, 이거를 통해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신다? 스승의. 근데 환란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들려요. 사람이야 이게. 그 성경의 위인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맴매로 다듬으세요. 이놈아 좀 깨달아라. 귀를 열어라. 아멘. 그래서 더 맞으려면 계속 귀 닫고 계시고, 계속 공고하게 살려면 계속 눈 감고 계시고, 빨리 고생해서 벗어나고 이제 복 받고 싶으시면, 슬프가 탄식이 달아나고 이제 기쁨이 충만하시려면 빨리 귀를 여세요. 빨리 면봉으로 다 귀 파세요. 다 눈 비비세요. 눈곱 떼세요. 눈이 열려야지. 그 눈곱 때문에 말씀이 안 보여? 귀밥 때문에 귀 말씀이 안 들려? 환란을 통해 환란 받지 않고 빨리 귀 열어서 말씀 깨닫자고. 환란 안 받고 이거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떡하네, 환란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리고 23절,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솟아내고 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유식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중령에 개울과 신음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여러분, 왜 맞았죠? 맞은 자리 왜 맞았죠? 말 안 들어서. 근데 부모가 자녀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맞죠? 때리죠. 때리고 나서 그 상처 부위 보고 부모 마음이 어때요? 꼴 좋다 요놈, 말 안 됐더니 잘 됐어. 여러분 막 고소해요. 자녀가 아픈 거 보고 어느 부모가 막 박수치면 좋아해? 한켠으로는 혼냈어도 그 혼나고 나서 상처 나고 자고 있으면 뭐예요? 상처 보면서 연고 발라주고, 이게 부모 심정 아니냐고. 그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몽둥이로 왜 때려요? 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요? 뭐를 열으라고? 귀를 열으라고.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대로 맞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면, 말씀이면 그냥 고통 주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위대한 욥조차도 여러분 못 깨달으니까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를 통해 깨달은 거지. 그제서야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잖아. 욥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빼앗았던 것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거 그냥 뺏어가는 이유는 뭐냐? 고치려고. 만약에 이 그릇도 이 컵도 고장났으면 아무리 좋은 물 부어도 질질 새니까, 그럼 이 물을 고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물을 일단 다 뭐해? 물을 다는 데 따라 놓고 이 그릇을 고친 후에 다시 그 물을 채우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뺏긴 거, 맞은 자리 주님이 상처로 싸매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자요? 귀를 연 자.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으리라. 원망하지 마. 성경이면 여러분 억울해요. 심판자 그 룰이 있어. 축구를 할 때 상대편 발을 걷어버렸어.
그러면 심판이 와서 뭐예요? 옐로우 카드를 주고 한 장 더 받으면 두 장 되면 어떻게 돼? 세 장 되지. 그런데 막 그 상대편 막 발을 걷어차고 퇴장 선언 받았을 때 기분 나빠서 아 싫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싫어 나 계속 경기할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룰이 있어. 그러면 그 룰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 세상이 축구 경기면 심판자는 하나님. 그러면 룰은 어디 써 있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은 심판해. 말씀대로 안 살면 일단 경고, 구두로 경고죠. 근데 또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옐로우 카드 나와. 근데 한 장 더 받으면 퇴장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심판자,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 아 싫어, 막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걷어차고 싶어. 나는 그냥 축구할 때 그냥 손으로 들고 그냥 던지고 싶어. 그 내 방식이야. 말이 안 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계속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뭐를 내리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센 나라, 더 힘이 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의 많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도 지혜로우신즉 뭐를 내리실 것이라. 계속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해각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드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 육체요 영이 아니라서 그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아무리 힘센 사람을 따라가도 그 사람 안 죽어요?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죽으면 허무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여호와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치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계속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뭐하리라.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은요 성전이에요. 애굽은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 있어서 말씀 듣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이건 안절부절 못하고 막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그 애굽은 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뭐 할 것이라. 던져버리라고요. 다시 6절 보시면 자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거역했기 때문에 환난했던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지만 하지 말고 이제 뭐 해라? 던져버려라.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이제 죄를 회개만 하지 말고 뭐 하자? 끊자. 8절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할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 방백들은 기울이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자, 아수르는 칼에 뭐 하실 것이나, 아수르는 망할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그래서 이 애굽을, 여러분 애굽을 동경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을 동경하고 아수르, 다른 나라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그 아수르에 있는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 포로로 끌려가 징역살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망해요. 세상이 망해요. 그러면 뭘 의지해요? 허탈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슬프가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보호하십니까? 새가 그 새끼를 뭐하는 같이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런데 왜 다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안 남아있고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요.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얘기, 하고 싶은 거 안 하.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요, 듣기 싫은 소리 잘하는 목사, 막 잔소리하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거 그거 해라, 괜찮다, 이런 목사보다 하지마.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가 인기가 없어야 돼. 제대로 된 성도는 그런 목사를 좋아하지. 그런 목사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목사가 싫지. 싫어서 가. 못 막아. 하나님도 억지로 눈과 귀 못 여, 환난을 주고 고생을 줘서 깨닫긴 하시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말씀을 듣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통해 귀를 열어 인치든 뭐 하실 수 있도록, 교환하실 수 있도록. 아멘. 40장만 하고 마칠게요.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나 받았느니라. 그렇지. 여러분, 죄악의 뭐를 인하여? 죄를 인하여 빼앗겼던 걸 몇 배로 갚아주십니까? 계속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여러분, 여호와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하면, 여러분 뭐하면, 왜 이렇게 안 돼? 뭐하면 죄악의 사함을 입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로로 가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면, 여러분 대로로 가면 아까 대로는 어떤 자들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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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는 거룩한, 깨끗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해. 어떤 자 구속함을, 여러분 범죄하는 자는 안 가. 그러니까 이 대로는 깨끗한 자가 갑니다. 이 대로로 가는 자가, 이대로 가는 자, 이대로 가는 자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뭐가 달아납니까? 40장에도 여러분 그 말씀 하시잖아. 40장에도 죄악의 사함을 받고 이제 배나 복을 받고, 또 자 어디를 뭐를 평탄케 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건 깨끗한 길 가라.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그럴 때에 여러분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높지 않아, 험하지 않아, 고르지 않은 곳이 어떻게 돼? 평탄. 길이 울퉁불퉁 하지 않고 평탄하고, 험한 곳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평지가 되세요. 높은 산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우여곡절 많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아스팔트,
160km로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평탄할 수 있도록 비결은 배로로 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간 길을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로다. 자,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이 바람 후 불어버리면 아무리 꽃이 예쁘고 풀이 푸르러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꽃은 마르고 풀은 어떻게 됩니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우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가 풀이에요? 뭐가 꽃이에요?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이 뭐다? 여러분 육신 그리고 그 영광, 사람의 육신 그리고 사람의 영광, 종기나 북이 말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는 영원하니까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마를 거예요. 심판받을 건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임서 소리를 높이라. 계속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길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진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 보라 상급이 모두 그 앞에 있다. 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보응도 죄값도 하나님이 줘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손에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탕에 티끌 명청으로 산들을 간증으로. 이 12절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뭐 하시다? 조성하시고 움직이신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신 분. 14절 그가 누구로도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해한 물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뭐 같으니. 섬 우리나라 제일 큰 섬 어디? 제주도. 제주도 가보셨죠? 그러면 제주도 여러분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다른 나라 보면은 그 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 작아요 커요?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그치? 그럼 제주도 넓어요 작아요? 제주도 작아요 넓어요? 작아요? 그 작은데 제주도 걸어가요? 제주도 딱 갔어. 여행 갈 때 제주도 관광할 때 제주도 걸어 다니면서 관광해요? 그 차 타고 다녀가지고 그치? 그 차로 제주도 하루 동안 차 타고 다녀도 다 돌아 못 돌아? 보통 제주도 몇 박 며칠 가요? 3박 4일 가도 다 보고 와 못 보고 와? 다 못 보고 오지 않아요? 많잖아 관광지. 뭐 기차 타고 뭐 TT배요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다 못 가. 그런데 그 섬 3박 4일 차로 돌아도 못 가는 그 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같아? 떠오르는 먼지. 지금 먼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아. 하나님에게는 그 섬이. 알겠다.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그 큰 대륙이 높은 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죠. 장인이 나무로 해가지고 내리지는 금속으로. 그런데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맞는 게 뭐 하지 않도록 그 바람 보면 흔들릴까봐 그 흔들리지 않도록 좀 세워주고 그 앞에 절해. 사람이 툭 치면 넘어지는 그게 신이래.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이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어. 계속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대체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푸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이 차일은 뭐냐, 이런 커튼 같은 거, 하늘을 이런 천막처럼, 하늘을 차일처럼, 하늘을 천막처럼, 그 뭐야 커튼처럼 펴셨고, 거할 천막같이 뭐 했고, 여러분 이 하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튼 치는 거에 불과해. 계속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의 부심을 먹고 말라 회일바람에 뭐 같은 불려가는 이 땅의 대통령들, 이 땅의 위정자들, 여러분 CEO, 대기업 회장들, 총수들, 그 사람이 뜨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번 방문하면 유명해지는데, 여러분 그 귀인들 하나님이 겨우 신겨서 뿌리를 뽑아버려. 초계 같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초계 같아.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료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비곤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통, 원통을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 해결책도 있어. 근데 한 번에 해결해 주면 또다시 도망갈까봐 고생의 떡을 주고 환난을 주어 복을 줘도 안 떠날 때쯤에 이제 복을 주지. 복을 왜 줘요? 같이 살려고. 여러분 자녀 왜 낳아요? 왜냐면 자녀 나고 나서 한 3억 든대. 그러면 희성아 나중에 너 커서 3억 내놔야 돼. 그거 위해서 자녀 키웁니까? 뭐 자녀 보험 삼아? 3억?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돈 바라고 키워? 그치?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놀려고. 아멘. 하나님도 우리랑 뭐 하려고 같이? 요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는 안 놀고 누구랑 놀기 원해요? 그냥 세상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막 말씀 듣기보다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술 먹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29절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레가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라요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루 중 일과 중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잠자는 시간. 그래서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잠자는 시간이 달콤하겠지만 저는 여기 딱 있을 때 이 말씀 전할 때 이거 내 말 아니고 성경 많이, 저는 보통 성경 설교할 때 1시간 정도 설교한다면 몇 구절 읽어요? 거의 이걸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아요. 내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나도 먹으니까 나도 힘이 나. 이 말씀을 먹으니까 재밌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슬퍼가 탄식이 달아나요. 어떤 자? 고생의 떡, 환난의 물,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통해 귀를 열어서 원망하지 말고 뭐를 받고? 교훈을 받고 조금씩 장로님처럼 뭐하는 자?
기도 하실 때 천천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서 기도 시간 늘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을 받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등불 밝혀놓고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대로로 가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거룩하신 주를 높이도록 복을 받게 하소서. 갑절로 복 받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